11장에 나를 버리기로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과거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과거 거. 끝났는데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다시 못 돌아갑니다. 홍해 다시 못 건너갑니다. 다시 애굽 노예 못 됩니다. 근데 과거가 생각이 나. 지금 먹어야 되는데 무덤 거기서 고급스럽게 써야 되는데 무덤을 쓰더라도 고급스럽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길은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과 삶의 틀은 과거에 매여 있어. 이거 이상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에 매여 있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를 버리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겠다. 그게 광야 사람들의 순종이었거든요. 나에게 안 맞는 것은 말이 안 되네. 싸워야 되겠어. 튀어나가야 되겠어. 고라자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것을 버리는 순종이 진짜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봐줘요. 왜요? 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직 앞을 향해야 되는데 앞은 이제 광야잖아요. 오직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 줬냐면 성막 주셨어요. 거기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든 상관없어. 거기가 보좌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집중한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언제 누립니까?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찌릿찌릿 안 해도 됩니다. 전기가 안 통해도 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시력이 막 0.5에서 1.5로 확 안 올라가도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사실은 유튜브 먼저 키시는 분 오늘 제가 그랬네. 얼마 그렇습니까? 매일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바라봐줘요. 오늘 낮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라봐줘요.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유튜브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지고 오늘의 삶이 좀 되돌아봐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번 주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었지? 한번 꺼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그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인 줄 믿어요. 그 시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되고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숨을 쉽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육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건 줄 착각해요. 거꾸로거든요. 기도를 멈추고 안 하는 순간 육이 더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 줄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은 이때 죽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귀한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어부일 뿐이야. 너무 잘 알아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어부인 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고 네 직업이 뭐든지 상관이 없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근데 이 길이 보기에는 험악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셔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쉬는 길이에요. 세상 짐, 어저께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려고 가는데 제가 양쪽에 이쪽에 가방 메고 이쪽에 가방 메고 그러고 뭐 사러 가니까 진짜 편의점 주인이 저를 어떻게 저걸 다 들고 가나? 저도 모르게 농담이 나왔어요. 세상 짐도 무거운데 내가 좀 많이 들었죠? 이렇게 농담을 좀 했는데 그래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게 주는 짐은 아주 쉬워. 내가 너에게 걸어주는 멍에는 아주 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희한하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틀린 길을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보여요? 이상하다. 저게 우상숭배라서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길이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난 저거 선택할래. 밑에다가 못을 깔아놨어? 나 저거 선택할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길이 이분 보시기에는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편해. 마음에, 양심에, 심령에 그게 더 옳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한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하면 감당할 능력, 힘, 평안함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 순간 누린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누렸어요?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누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오면요. 성령 충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새가족을 또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 시달리는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증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인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땐 나를 보내시지만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모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갈 거다. 내가 갈 건데 너를 보내겠다. 내가 가는데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막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내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7, 7가지 망대인데 그건 유광수 목사님의 찾은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 거 망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라고 정의는 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뭐냐면 최소 7개도 7개가 보여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보호자가 내게 임하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 되네. 시대 살릴 그 배경이 되네. 시대가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마귀가 세상에 가득해요.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어. 보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로 공중 잡은 자를 결박하시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지금 내가 받아야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언약. CVDIP. 내가 마지막 죽는 날에는 그 내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이 되는.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뭘 남겨놓고 올 거냐. 후대를 남겨놓고 가야지. 다민족 살려놓을 교회를 세워놓고 가야지. 이거 망대는 일단 본 거잖아요. 보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길을 가게 되죠. 여정.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래서 절대 안 바뀌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5가지 구원의 확신, 그리고 평생의 응답, 그리고 내 인생을 캠프로 잘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도 캠프로.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도 있어요. 근데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부 전도 캠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갈보리 은혜, 감람산 은혜, 마가다락방 은혜, 안디옥 은혜, 그리고 아시아 거기서 터닝 포인트 은혜, 마게도냐의 은혜, 로마까지 보는 은혜, 이정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또 주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뭐부터? 망대부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사실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현장에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고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는 전도를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끄집고 올라가니까 전도가 힘들지. 그러나 현장에 이미 준비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지면 쉽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된 곳에 내가 그 시간에 있기만 해도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있습니다. 근데 뭐가 원수요? 원수가 있어요. 누가 원수냐? 가까운 자가 원수다. 네 가족이 원수다. 무서운 말인데, 가까운 자가 우리의 동료, 친구, 우리 동역자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이게 원수가 된다. 길을 막어. 자꾸 속여.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 근데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 친구가 너를 비난할 거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너 좀 잘 나가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보고 있어요. 직장 동료가 아이고, 대리님, 뭐님, 주임님, 교회 나가세요? 어휴.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당신이 정말 변화되었는가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질문을 들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누가? 내 가족이요.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은 말을 하면서 불신앙 전달하지 말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제가 진짜로 불신앙이 끝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불신앙의 끝에 가 있으면은 멸망이 끝에 오거든요. 그 멸망의 끝에서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빛을 향해서만 찾아가게 돼서. 근데 그 빛이 어디냐?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서 뭐예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누리던 걸 나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깨닫게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게 사실이구나. 이 증거가 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분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눌 분, 여가 뭡니까? 중국인? 이거 뭐냐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게 더 유익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 왜? 그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어요. 동시에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말할 것을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겠다. 근데 순서를 지켜라. 순서를 지켜라.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누리면서 편집하면서 내가 그 받은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다리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도전해야 될 때가 보여요.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비법이 있다, 없다? 비법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본다고 그러시더래요. 전도 그렇게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많은 성도가 모여드는 비법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올라갔더니 엄청나게 추워요. 벌벌벌 떨면서 아줌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꼬마도 오고 유모차도 타고 와요. 이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드는 비법이 뭡니까? 없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히터?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27절이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비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경쟁자도 그래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 비밀을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이 계신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줄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을 어떻게 할까요? 무능한 사람 어떻게 지속해야 됩니까? 자, 절대망대.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절대망대는 뭔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는 날 동시에 졸업하는 사람이 200명이셨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 하루만 200명이 졸업을 하면 2년 뒤에는 200명 목사가 세워지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만 그렇다. 전국의 신학교가 몇 개냐? 100개만 된다고 해도 100개는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100개가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를 치면 몇 개일까요? 1년에 그러면 목사가 몇 명이 나와요? 200명씩 나온다고 치면 혹시나 계산이 안 되죠. 학교가 100개면 2만 명이에요. 10년이면 10만 명 목사님만. 그러면 10만 개 교회 세워졌어요? 근데 줄었어. 성도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10만 명 늘었으면 성도는 1000만 명 늘었겠네? 늘었어요? 줄었네? 왜 이러지? 목사님이 그때 생각했대요. 나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오직 복음을 말하지를 않는구나. 다른 거 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오직 전도를 하지 않는구나. 전도를 해. 오직 전도는 아니에요. 그 전도는 뭐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그런 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내 스트레스 푸는 전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로 오직을 해야 되겠다. 오직.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앞에 걸 주신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세우자는 거예요. 내 가문에서 왜 우리 가문에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나는 왜 자꾸 이런 게 반복될까? 악습이.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안 될까?
그게 전부 뭐의 제목입니까? 거기다가 절대 것을 찾아야 돼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요셉이 안 풀려나. 자기가 도와준 사람한테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딱 까먹었어. 10년이 넘게 기다려도 답장이 안 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것이 있어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한 사람, 모든 애기들을 다 죽여. 근데 내 자식을 살려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은 끝나는구나. 왕궁에 보내자. 절대 계획을 발견한 요게벳 한 명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전체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문제 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절대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마귀와 지옥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우상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거든. 이 절대 언약 각인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좀 찾는 거예요. 나실인, 또 모세, 사무엘, 언약궤 앞에서 잠자는 사무엘, 교회를 세워서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한 그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인데 그 찾는 거예요. 각인된 한 사람. 더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 명밖에 안 보여, 시대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앞에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렘넌트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맞아요. 그리스도 확실하면,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자,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절대 여정을 출발하면 다 이루었다, 역에 도착을 하죠. 다 이루었다 에서 완전한 배로 갈아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갈보리 여행, 감람산 여행, 다락방 여행을 가요. 성령 충만 오십니다. 그 속에서 길을 떠나요. 시간표가 와요. 아이고 위기가 왔네. 안디옥에 응답. 아이고 이제 나는 뭘 하지? 아시아로. 아시아로 갈라 그랬더니 길이 막히네. 마게도냐로. 아, 되어지는 거, 이 축복을 내가 누렸는데 여기서 흥청망청 누리자 아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여행을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절대 이 제자들한테는 꼭 이런 상황들이 와요.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희한하죠.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내 옆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갖고 있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게 다 있어요. 그 증인들이 렘넌트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갈 때 왕궁에서 다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어머니 없어졌지, 아버지 없어졌지, 형 없어졌지, 누나 없어졌지, 민족도 없지, 친구도 없지,
돈도 없지, 지위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지팡이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난 뒤에 광야길을 가면서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의 축복, 모든 것이 다 임한다 말해주는 증인이 됐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증인이 됐어요. 지금 없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그거 갖고 계시면 절대 응답 와요. 자,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재생산.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자,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면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가 씨앗이 돼가지고 똑같은 나무 되는 것이 재생산이겠죠. 포도나무 심은데 감람나무 나무 이상한 거예요.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 열매 맺히고 포도나무 나겠죠. 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 세워졌는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도움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 명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망대가 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재생산이 되어지는 키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금토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세 번의 치유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무당한테 휩쓸리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총독을 건져냈고요.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져냈고요. 19장에는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건져짐을 당했어요. 구원을 받고 그 마술이 적혀져 있는 책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질병,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또 찾아가라.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또 찾아가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5가지를 개인화시켜라. 그게 뭐냐면 의사 말 잘 듣게 도와줘. 좋은 음식을 먹게 좀 도와주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기를 마시도록 도와라.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줘라. 아까 이야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3집중, 여기 말했던 아침, 낮, 밤,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가르쳐줘라. 이게 계속 되어지면 리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증인이 된다. 그러면 3가지 응답이 보여. 그날 있었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유다가 문제를 3번을 큰 문제를 당했어요. 첫 번째는 동생을 죽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다에게 며느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를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아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걸 못 주겠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자기한테 씨를 받아가 버렸어. 이거를 나중에 와서 폭로를 하는데 이걸 죽여 살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인만 하면 되거든. 부인하고 얘를 불태워 죽이면 깨끗해지거든. 근데 이 유다가 내가 그랬노라고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그 문제가 될 걸 선택을 했어요.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 안에 있는 씨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됐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선택은 베냐민이 마치 과거의 요셉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서 죽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또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재생산, 우리의 문제 보는 눈, 그리고 거기에서의 나의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으면 그것을 답으로, 갈등이 왔으면 그때 갱신하고, 위기 때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이것을 세워주실 거예요. 누구 장로님 하면 저분에게는 답이 있는 분이에요. 누구 집사님 하면 저분에게 가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 누구 권사님 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저분에게 가야 돼. 불신자라도 찾아오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망대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흐름이 바뀌어지겠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군데 한 명, 2명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나 비슷한 제자로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 그 응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증인이 확실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모든 것, 순종, 또 증인, 분여, 또 지속, 재생산, 이 약속을 갖고 우리는 현장에서 뭐를 조금 보면 좋겠냐. 결론 중에 결론인데 황금어장이 있는지 좀 봐라. 혹시 이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좀 봐봐라. 아예 복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 충만해서 죽어가는 재앙지대 봐라. 거기에 바로 이게 있다. 절대망대. 거기에 나의 절대망대가 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시달리는 부분에 이게 있어요. 절대망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절대망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분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 이 말씀의 증인되게 뜨거운 불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